여하튼 그래서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전체의 한 2000여 장 중에서 50장을 계시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구약에서 너희들이 영생을 얻을까 해서 이 구약을 연구하지만 그런 게 아니다. 온전히 구약은 모세의 글도 그렇고 시편도 그렇고 선지자들의 글도 그렇고 모두 다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거라? 예수에 대해서 기록한 거다. 그러면 이 구약의 그 모세오경의 그 어마어마한 그 장을 차지하고 있는 성막이 다 누구 이야기라고요? 그럼 뭐를 알아야 되겠어요? 성막을 알아야 되죠. 성막을 모르고는 성경을 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성막이 누구이기 때문에?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뿐만 아니라 성막은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성막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이에요. 성막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기 때문에 성막은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좀 졸리고 하더라도 졸리신 분들은 뒤에 일어나서 들으시더라도 듣기가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성막에 계시된 완전한 구원 계획이 이렇게 성막을 통해서 계시가 되고 있는데 성막은 이 구원 계획 측면에서 그러니까 성막의 구조가 지금 보시면 여기가 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 번제단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물두멍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성소가 있는데 성소의 3분의 2가 성소요. 뒤에 부분이 3분의 1이 지성소입니다. 이게 이제 그 광야에서 그대로 하나님의 그 법대로 설치된 성막의 모형도인데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성막이 이렇게 돼 있다. 번제단 물두멍 뭐 이렇게 돼서 이 언약궤까지 이렇게 되어져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고? 구원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 계획을. 그래서 그 구원 계획이 몇 단계로 되어 있냐? 7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여기 번제단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아주 익숙한 단어죠. 제단이라는 게. 이 제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깨끗해가지고 거기서 뭐 이렇게 아주 아름답게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거나 찬양하거나 뭐 말씀을 전하거나 이런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원래 제단이라는 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제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뭐를 하는 곳이에요? 진틀을 잡아서 태워서 번제로 드리는 곳이 제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제단이다라고 하는 말이 틀리다라는 그런 목사님도 계시지만 만약에 맞는다 할지라도 그 번제단이 뭐 하는 곳이어야 돼요? 나 잡아서 뭐 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갈라디아 2장 20절처럼 뭐예요? 예수의 피를 바르는 곳이라는 말이죠. 이게 번제단이 있고 두 번째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성수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 오른쪽에 진설병상이 떡상이 있고 여기 금촛대라고 되어 있는데 금등대가 맞아요. 촛대라고 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금등대가 있고 앞에 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휘장이 이렇게 있고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여기에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뚜껑이 뭐예요? 시온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왜 이렇게 단계별로 여러 가지 구조물들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느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해 가지고 어떤 길로 가길 원하시면서 완전한 영적인 축복에 이르는 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의 단계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한 가지씩 우선 이렇게 대략적으로 훑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성막이라는 게 그냥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이렇게 배치가 되어져 가지고 이렇게 광야에서 이렇게 진을 치는 건데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한 요 중심에는 레위 지파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 그래서 이 동쪽에는 모세하고 아론의 자손들이 있고 이
아래쪽에는 고핫자손이 있습니다. 고핫자손은 이 성막의 기물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그 이동할 때 가지고 갔던 자손들이죠. 그 다음에 거르손, 무라리, 성경에 나오는 그 자손들이에요. 근데 다 무슨 지파예요? 레위 지파예요. 그 다음에 동쪽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12지파가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몇 지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13지파가 있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이렇게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 유다 지파, 이스라엘, 스불론, 그 다음에 루벤, 시므온, 갓, 여기 에브라임, 므나세, 베냐민, 단, 아셀, 납달리 이런 식으로 늘 40년 동안 광야에서 진을 치면서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먼 곳에 있는 지파라 할지라도 이게 대략 몇 구였었다고요? 2,000구 정도가 됐다. 그 범위 안에서 이렇게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공부하겠지만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뭐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생각하는 그런 교회 멋진 건물 대리석으로 해가지고 이태리 대리석 뭐 이런 걸 해갖고 멋지게 진 건물들을 상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 시간을 통해서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막인데요. 다 뭐예요 지금 여기가? 뭐 하는 거예요 여기가? 짐승 잡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짐승은 쥐새끼 한 마리를 잡아도 뭐가 나와요? 피. 온통 뭐겠어요 그러면 여기가? 이게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해나가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게 될 텐데 교회라고 하는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번제단이에요. 지금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번제단 위에 지금 뭐가 올려져 있어요? 고기가 있어요. 여기서 잡아가지고 여기서 그 죄인이 안수를 해가지고 잡아서 제사장 이 세마포 옷을 입는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들에게 주면 제사장이 피를 받고 고기를 여기다 얹어가지고 태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는 온통 고기와 피 냄새가 진동을 하겠죠. 이게 번제단입니다. 여기 번제단이에요. 이 번제단은 그 성막 세 개의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는 성막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있죠. 그 보면 번제단의 모형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으라고만 돼 있지 구체적으로 그 어떤 그 문양을 어떻게 내라 뭐 이런 거는 게시를 안 하셨기 때문에 모양이 조금씩은 다르나 전체적인 틀, 모양, 그 이 규격 이런 것들은 같다는 거죠. 우선 번제단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번제단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지금 이 가운데에 보면 이게 뭐가 있어요? 속쇠가 있어요. 속쇠. 그래서 여기서 그 밑에 불이 있고 여기에 고기를 얹으면 이제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번제단이 이렇게 있으면 그 번제단 옆에 재를 담는 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삽이 있고, 그 다음에 배야가 있고, 고기 갈고리가 있고, 불 옮기는 그릇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그대로 만들어진 건데 다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 번제단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가면은 이 지금 이 성막 밖에 있는 이게 지금 세상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한 그 죄인들이 지금 이제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월담을 해요. 그러면요 문을 통해서만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문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맨 앞에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 오게 되면 우리 교회는 좋아요. 막 말씀이 살만 나는 말씀이에요. 또 복 받는 말씀이에요. 또 아주 교양 강좌 그런 교양 강좌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교회를 들어가게 되면 맨 처음에 내가 어떠한 존재이기에 여기에 오게 됐고,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뭐를 접하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예수를 믿게 되면 번제단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예? 예, 그 행위가 뭐 하는 거예요? 죄를 버리는 거예요. 죄를 버리는 거. 여러분들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도 안 죽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누가 뭐라고 하면 뭐 화도 나고 또 뭐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건 아닌데 저건 아닌데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왜 드냐면 왜 그럴까요? 그러면서 분란이 일어나는 이유는 내 죄가 안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내 죄가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생명을 가진 자들은 거듭난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눈, 하나님의 의로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면 뭐가 보일까요? 그 사람의 영혼이 보여요. 그러면서 뭐가 보여요?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고 그 사람의 결과가 어떻게 되라는 것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듭난 사람이면, 교회 나와서 거듭난 사람이면 신랑하고 그렇게 사이가 안 좋고 나를 핍박했던 신랑이 그 전까지는 그렇게 잡아 죽이고 싶고 저 인간 언제 죽나 싶었지만 내가 거듭나서 새 생명이 되어질 그 새 생명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 영혼이 어떻게 보일까요?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확대해서 여러분 설명을 하면 교회에서 왜 저 인간들이 저러나 저 인간들이 저러나 막 하면서 둘로 나눠서 싸우고 있다라고 할 때 어느 쪽으로 바라보면서 그쪽을 향해서 내가 욕을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그쪽이 잘못됐다거나 라고 하는 그런 이 판단 자체가 지금 내가 어느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죄인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인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절대로 거기에 동참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 번제단에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왜 죽었느냐? 왜 죽었어요? 내 죄 때문에 죽었어요. 그래서 내 죄 때문에 죽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면 내 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완전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짐승을 끌고 와서 안수해가지고 짐승을 안수해가지고 제물로 바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동물이에요. 내가 양 한 마리를 끌고 왔어요. 안수를 하기 전에는 또 한 후에는 뭐가 다를까요? 예? 내 죄가 있고 그 동물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안수하기 전에는 여전히 뭐예요? 그냥 동물이에요. 근데 안수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재물이 되는 거예요. 재물이 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지금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산 재물로 예수님 앞에 드려지려면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물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재물이 되어지려니까 뭐가 안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죄가 안수가 되어지는 거죠. 그럼 우리의 죄가 어디로 가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갔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복음에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굉장히 간과하기 쉬운 게 뭐냐면 그저 살려고만 해요. 살려고만 합니다. 제가 33살에 예수님 영접을 했을 때 살려고 왔어요. 정말 세상에서 더 이상 죽을 수도 없을 만큼의 그 극심한 고통이 있어서 여전히 그런 상태로 살려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이 성경에서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체로 살아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는 반드시 죽음이라고 하는 단계가 들어있어요. 죽음이라는 단계를 거쳐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은 뭐가 죽었어요? 짐승이 죽었어요. 신약은 뭐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하고 구원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제단이에요. 그래서 이 제단이라는 것은 이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불을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제단입니다. 그럼 번제단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번제단은 이 조각목,
지난번에 그 나무 보셨죠? 그 단단한 조각목에다가 이 놋을 입혀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나타낸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낸다고 했어요. 그 척박한 사막에서 아주 꼿꼿하게 살아있는 그 생명. 반면에 놋은 뭐를 나타내고 있을까요? 놋은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낸다고 했어요.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혈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위에 우리에게 임해야 될 뭐가? 심판이. 누구에게 임하는 걸? 예수님에게 임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번제단이라고 하는 구조물 자체가 이게 이 조각목인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나무 한 그루 없어서 이런 곳에서 이렇게 자랍니다. 이 조각목에다가 이게 지금 뭘로 입혀 있다고? 놋으로.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조각목이 누구의 뭐를 나타낸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인성.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신 예수님 위에 뭐가 임하신 거예요? 뭐가 덮여져 있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 가차없이 우리에게 임할 심판이 임하신 것을 이 구성 자체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가려고 하면 이 그 성막문을 통해 가지고 들어가 가지고 맨 처음에 뭐를 접한다고? 번제단. 번제단이 뭐를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우리의 믿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나와. 그럼 그 다음에 뭐를 접해야 된다고?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그것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내가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구제를 많이 하고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새 생명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단계가 첫 번째 단계, 이 번제단입니다. 그 다음에 물두멍이라는 게 있어요. 물두멍은 뭘로 만들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이즈라든지 모양이라든지 이런 게시를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양은 각각 다른데요. 그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날마다 정결케 씻는 것이 물두멍이에요. 에베소 5장 26절에서 보면 이는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로 씻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사장들이 이렇게 여기서 이제 이 성소에 들어가려면 이 물로 씻지 않으면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 씻는 부분인데 여러분 성막은 세 개의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성막 뜰이 있죠. 여기 성막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성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뜰에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사역은 성자의 사역이에요. 왜 그래요? 지금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번제단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그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역할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게 성자의 사역이에요. 성소는 여기에 있는 그 성소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들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의 사역을 하려고 하니까 여기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뭐를 거친다고? 물두멍을 거쳐요. 그러니까 성소는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에 물두멍에서 닦을 수 있는 사람, 제사장들이 거기서 이제 닦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성소인데요. 뚜껑을 제거한 상태의 성소예요. 여기 지금 이게 뭘까요? 휘장이죠. 여기가 뭐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그 법궤 안에 세 가지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그러면서 이제 그 성경에
세 가지가 들어있다고 그랬는데 왜 교수님께서는 법계 안에 그 십계명만 들어있고 나머지는 밖에 있다고 말씀하시느냐라고 그런 질문을 저한테 주셨는데요. 잘 들으세요. 성경 전체를 다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분명히 그 세 가지가 들어있다고 했는데 들어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거는 아까 이 고핫 자손이 그 기물들을 성경 기물들을 옮기는 일을 했다고 그랬죠. 그 옮겨갈 때 그때는 이미 이제 하나님의 신이 그곳에 떠난 상태였기 때문에 지들 마음대로 했어요. 그래서 그걸 들고 다니기가 귀찮고 분실할 위험도 있으니까 그걸 그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세 개를 그 법궤 안에 넣어갖고 다녔던 그 시간이 하단 말이죠.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 법궤를 만들려고 하실 때는 그거를 어디에다 어떻게 놓으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구약에서는 다 계시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법궤 안에는 십계명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아론의 지팡이하고 만나의 항아리는 법궤 앞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성소는 누가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제사장. 여기는요?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언제 얼마큼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1년에 한 번?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성소에는 성경에서 1년에 1차 들어간다라고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날은 그곳에 대제사장만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 이 모세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여기를 어떻게 했어요? 수시로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한 번이라고 대속죄일 날도 한 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뭘 들고 갈까요? 거기에 피하고 향로를 들고 들어가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도 그날 대제사장만 거기에 들어간다는 것이 딱 한 번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자기 죄를 위해 나중에 또 공부를 하겠지만요. 자기 죄를 위해서 대속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백성들을 위해서 하고 그 다음에 향로를 또 가지고 나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364일 그 대속죄일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세가 수시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듣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저도 마찬가지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성경을 알기 전에는 그 전에 들었던 설교의 단편적인 지식들이 내가 관심이 있던 것들이 귀에 확 들어옵니다. 그럼 그게 진리가 되어버려요. 성경을 찾아갖고 연구를 하기보다도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다 맞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의심이 들면 저한테 배우는 것이 의심이 들면 저건 아닌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떤 분이 그래요. 받아들여도 되고 안 받아들여도 된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럼 그게 무슨 공부가 되겠어요? 의심이 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지식같이 된다면 지식같이 찾아봐야 돼요. 연구를 해봐야 돼요. 성경을 찾아보고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안 하면 안 돼요. 성막의 뜰, 이 성막의 뜰은 누구나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수에는 누가 들어가요? 제사장만 들어가고 지성수는 모세와 대제사장이 들어가고 있다. 성소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의 사역이에요. 성령의 사역.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을 하는데 내가 지금 성령을 받지 않은 상태로 성령의 사역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물두멍에서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숫대 갖다 놓고 씻는 건 당연히 씻는 건데 그게 뭔 행위냐 그 말이에요. 뭔 행위? 어?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거.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려니까 먼저 번제단에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죄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내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켜서 내 죄가 깨끗하게 되어졌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믿어야 돼요. 그런 상태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죄를 회개하면
선물로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물두멍에서 성령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칫하면은 지금 금방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요, 물이 씻는 거잖아요.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 더러워진 것을 씻는 거라고 생각을 이렇게 유관해가지고 이 해석을 하니까 우리의 죄를 씻는 거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죄는 어디서 끝나는 거예요 지금? 번제단에서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다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모든 죄들을 전가시켜서 깨끗하게 해결받았다니까요. 그러면 이 물두멍에서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깨끗게 되는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통해 가지고 성막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오게 되면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의 죽음이 왜 죽었다고? 내 죄 때문에 죽었다니까. 그러니까 내 죄는 어디서 끝나는 거예요? 번제단에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성령을 받는다. 무슨 의미예요? 예, 하나님의 영이 임재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예요? 거듭남이에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이 거듭난 사람이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모양은 똑같고 먹은 나이도 똑같고 살아가는 건 여전하지만 내가 지금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되어진 생활을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수에 들어오게 되면 거기가 어떤 사역이라고? 성령의 사역.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오게 되면 성령 아니고는 의미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그로 말미암는 결과도 몰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말씀으로 씻어서 세상과 구별된다고 할 때 이건 자꾸 우리는 이 동방예의지국 백성들이다 보니까 자꾸만 이 도덕적인 관점으로 유기적 관점으로 자꾸만 연관지어서 생각하려고 그래요. 도덕적 관점이 틀리다는 게 아니라 도덕적 관점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 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삶의 형태의 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치 있게 살아라.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주지 말아라. 다른 사람 도둑질하지 말아라. 가늠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도덕적 관점도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뭐예요? 아주 지극히 작은 일부분이고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아도 그렇게 살게 된다는 거죠. 반대로 보세요. 내가 교회를 갔는데 저녁 기도를 갔어요. 금요일마다 이렇게 예를 들어 생각을 한다면 나는 뭐 통성 기도를 하고 싶어요. 막 방황으로 막 기도를 하고 싶어요. 근데 그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지 않아. 그리고 다른 사람이 분명히 나한테 뭐라고 할 것 같아. 속으로라도. 그리고 더더군다나 새로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방언이 뭔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자꾸만 마음에 방해가 돼요. 통성 기도를 하고 싶은데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싶은데 그래서 내가 안 했어요. 조용조용 기도하고 가야지. 많이 그러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될 때 잘 들으세요. 이게 지금 내가 누구한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대답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할렐루야 박수 치. 지금 하나님의 비위를 맞춘 게 아니라 사람의 비위를 맞춘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셔서 감동을 주셨다고 하면 그게 바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영으로 말미암아 지배를 받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는 거고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못했다고 하는 당위성을 나한테 부여를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교회 전반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지금 저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조용조용 기도해야지 라고 했지만
내가 지금 그 사람들하고 교회 분위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라고 내가 당연성을 부여하지만 지금 그 새로운 사람을 구원하는 게 지금 나한테 달려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뭐 동성으로 안 하고 그 사람 비위를 맞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비위를 맞추면 하나님께서는 홍해 바다에 빠져 죽을 사람도 구원해 주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아멘. 인간이 그게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는 누구의 비위를 맞추고 싶어요. 사람. 나도 사람이니까 자꾸 사람의 비위를 맞추고 싶고 다른 사람의 비위를 거슬려서 내가 지금 감정적으로 부담을 갖기를 원치 않는 거죠. 그거는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죄는요 세 가지의 속성이 있어요. 하나는 반복성입니다. 한 번 죄를 짓는 게 어렵지 한 번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한 번 처음에 조는 게 어렵지 한 번 줄기 시작하면 뭐예요? 자요. 계속 졸아요. 취침이 돼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요 성장성이 있습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이거 작은 거 해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좀 점점 커지는 겁니다. 이 성장성이에요. 그 다음에 전염성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만 영향력을 행사하게 돼요. 그래서 자꾸만 뭐를 만들어가요? 공범을 만들어가요. 그러한 전염성이 있습니다. 다윗이요 우리아의 아내하고 간음을 했어요.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했죠. 그래갖고 어떻게 됐어요? 임신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만 성장을 해요. 제가 처음에는 그 여자가 이뻐가지고 그 짓 한 번 했지만 그 다음에는 계속 반복을 하니까 그게 죄가 커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남편을 죽여버려요. 다윗 같은 사람인데. 그러면 이게 무슨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그래요? 성장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러한 죄까지 서슴없이 저지를 수 있을 만큼 성장해버려요. 지금 많은 비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막 간땡이 이렇게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됐죠? 조금 했다가 이게 안 들키니까 점점 더 커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전염이 돼요. 그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돼요? 다윗은 회개하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았지만 그게 전염이 돼 가지고 나중에 자기 아들들이 자기 여동생을 강간을 하고 심지어는 이제 자기의 그 계모까지도 막 그렇게 백수단한테 강간하는 그런 일들, 그 다음에 형제끼리 죽이는 그런 일들까지 전염이 되어지는 거, 이거를 우리는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렇게 지적해가지고 이야기할 때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를 했습니다. 철저하게 회개를 했다는 것은 지금 여기 성막에서는 뭐를 제대로 통과했다는 거예요. 번제단을 제대로 통과했다는 번제단을. 그래서 그러고 나서 시편 51편을 짓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해요? 내게 주신 거 다 뺏어가도 좋습니다. 다 좋아요. 뭐 왕권을 뺏어가도 좋습니다. 그러나 뭐만 가져가지 마세요. 내게 주신 성신이 뭐예요? 성령. 내게 주신 성령만 거두지 마시옵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번제단을 통과해갖고 철저한 회개를 한 다음에 물두멍에서 받은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말라고 기도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나가는 거죠. 이게 번제단을 통과한 죄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이걸 뭘로 지켜? 성령으로 지키는 거예요. 성령으로.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교회 나와가지고 그 선한 마음을 품었다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그거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죽을 때까지 그 후로는 간음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나이 들어가지고 젊은 여자 아가씨 어린 여자를 데려왔는데 똑같이 동침 안 했어요. 그렇죠. 그거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기 때문에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성막에서 지금 이 번제단을 온전히 통과했다. 이게 시편 51편에서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는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죽을 때까지 그 능력을 지켜나갔다. 뭘로? 성령의 능력. 그 사이에 살아가면서 그런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그거보다 더한 유혹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보다 더 이쁜 여자가 없었을까요? 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번제단을 통과해서 물두멍에서 성령을 받으니까 그 성령의 능력이 그를 죽을 때까지 지켜나갈 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막으로 들어가게 되면,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지금 여기서 여기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들어오게 되면 여기에 떡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떡상이 있고, 앞에 번제단이 있고, 아니 저기 성단이 있고, 여기에 금등대가 이렇게 있어요. 먼저 이 떡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이 떡상이 가지고 있는 간단한 의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형제들과 교제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실 때 그분은 우리를 그냥 천당으로 데려갈 수 있는 자격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축복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나 저나 이 험악한 세상에서 지금 아직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이상의 축복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축복이 있는데 십자가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말씀으로 매일 시스템을 받아가지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경을 받아서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 들어와서 여기는 뭔 사역이라고 했어요? 누구의 사역? 어느 분의 사역이에요? 성령의 사역. 그래서 뭐예요? 여기서 이 떡상에서 떡 가지고 나 혼자 먹는 게 아니라 나눠서 교제하는,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떡상은 감사의 생활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구별되고 난 다음에 감사의 생활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12지파를 나타내는 이 떡이 놓여져 있어요. 6개씩 두 줄로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이 떡은 천년배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 뭘 표시하는 거예요? 감사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시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어떤 생활을 하고 있다, 감사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낸다. 그 다음에 금등대가 있습니다. 금등대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저게 어떻게 만들어지고 사이즈가 어떻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보고 아셔야 돼요. 이 금등대가 비춰주는 빛 가운데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지금 창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럼 이 안에 지금 어떤 빛만이 있어요? 금등대에서 비춰진 빛만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조명되어지는 그 빛 가운데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축복을 바라거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기쁨을 바란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모르는 겁니다. 아까 제가 기도를 할 때도 기도를 했는 내용처럼 자칫하면요,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어나고 거듭나지 않으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그 길로 가면서 내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그냥 내가 원하는 삶이 되어져가지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그거를 끝까지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아니라 나는 완전히 내려져 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구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는 게 이 참된 신앙이죠. 그러니까 캄캄한데 빛이 하나가 있어요. 그럼 그 빛 가운데서 행하는 거지. 예? 그게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지금 태양빛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믿음을 뭐라고 해요? 귀신이라고 해요. 귀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믿음, 미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감정에 거스르고 내 지식 가지고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그것을 실행하자니까 너무 부담스럽고 사람들 보기에 맞지 않는 행위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게 뭐예요? 진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과 약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하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11조를 바쳐라. 그러면 내가 넘치도록 채워주겠다. 내 마음의 문을 열어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그리고 들어가서 먹고 마시겠다. 목숨을 버려라. 그러면 어떻게 내가 생명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왜 성경을 받고 그랬는데, 그래서 교회 생활을 지금 수십 년 하고 있는데 아직도 마음이 칼칼하고 답답하고 그러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내가 알고 또 나도 믿고 다른 사람도 나를 그렇게 인정을 하는데 왜 이렇게 심령의 갈증이 있느냐? 이건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떡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하나님 말씀 먹으면서 지켜 행하고 이 떡을 가지고 나누면서 교제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향단이 있습니다. 향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에서 뭐를 의미하고 있어요? 기도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교제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기도를 하게 되면 이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권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런 능력을 받는다라고 할 때 받을 수 있다. 맞죠? 여기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요 문에서 예수를 믿고 이 성막 안에 들어왔어요. 그럼 번제단하고 물두멍하고 이 떡상을 건너뛰어가지고 여기 와서 기도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서 와서 기도만 하면 안 된다라고 할 때 또 거꾸로 들으면 그럼 이제 만약에 여기 있는 사람, 이쪽에 여기 아직 여기 성체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기도할 필요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말씀이 아니죠.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왔어요. 번제단을 통과하지 못했어요. 그럼 기도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해야 돼. 번제단 통과했어요. 물두멍을 통과하지 않았어요.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그런데 기도를 해야 되는데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려면 이런 과정들을 어떻게 해요? 쭉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너희는 뭐부터 구해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참 맞는 말씀이죠.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기도하실 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런 내용이에요. 뭐 십자가를 내가 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세요 그런 말씀이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면은 이 내 뜻대로 기도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뭐 병 고치달라 무슨 뭐 발 살게 해달라 뭐 이런 거 기도하면 안 된다.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십자가를 거치고 물두멍을 거치고 이 떡상을 거쳐 가는 과정 가운데 시간이 많이 걸릴까요? 짧게 걸릴까요?
많이 걸리죠. 뭐 어떤 경우는 뭐 짧게 걸리는 사람은 물론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많이 걸릴 때 그 많이 걸리는 시간 동안에 기도는 계속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 기도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지만 그 기도가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해야 돼. 그냥 하셔야 돼요. 그냥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일용할 양식도 구하고 내 병도 고쳐달라고 하고 뭐 돈 좀 벌게 해달라고 하고 이런 기도를 통해 갖고 응답을 받으면서 자꾸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렇게 체험이 되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체험이 되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더 내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면 그 다음에는 구하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에 휘장이 있습니다. 여기 좀 휘장인데 여기가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경험하게 되죠. 근데 이 휘장이 언제 찢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찢어졌어요. 그런데 그 전에는 이 휘장 때문에 아무나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이 들어가게 돼 있는데 그것도 대속죄일 날 그날 하루만 대속죄일의 제사를 위해서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몸을 찢음으로 휘장을 가르시고 이제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지 들어가게 돼 있는데 들어가기까지 절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럼 뭐 막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이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요 과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요 안에 들어가도 무슨 의미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들어갈 수도 없게 돼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도요, 이 향단의 향기가 가득 차게 돼갖고 앞에 보이지 않게 될 때 이제 그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분과 개인적인 교제가 있게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하다. 지금 전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기도원 원장님들 가운데 굉장히 그릇된 행위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유는요, 이거는 굉장히 많이들 하죠. 그분들이 어떤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기도는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요 과정 가운데서요 뭔가가 하나둘씩은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그분들. 이해됩니까? 무슨 말씀인지? 네. 말씀이 빠져 있든지 아니면 철저하게 자기 죄를 해결하지 않았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 죄가 아직도 살아서 다윗처럼 철저하게 번제단을 통과하고 물두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받아서 그 뒤에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던 삶이라면, 그런 인생이라면 그들도 그렇게 그릇 행하지 않습니다. 근데 뭔가 하나가, 두 개가, 세 개가 빠졌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비로소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가지고 시혼자에서 하나님과 교제가 있을 때 지성소 안에서 이 그룹 천사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됩니다.